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많은 약속과 많은 축복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긴 약속과 축복을 깨닫고 또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가 등장하는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위에서부터 쭉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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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족보고, 누가복음은 반대로 요셉으로부터 해서 위로 쭉 올라가면서 아담 하나님께로 이어 올라가는 그러한 족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족보들이 여러 군데서 만나게 되는데, 이 족보에 읽다 보면 특징이 있죠. 무슨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낳고 누구를 낳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는 낳고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자, 18절 주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랬어요. 낳고 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시면서는 나심이라고 기록해요. 이거를 그 헬라어로 보면은 수동태 동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수동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능동태. 반대로 능동태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또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판단으로 하면서 내가, 사람이 이렇게 꼭 주체가 되어져 있는 것이 능동태라면, 수동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셔서, 누군가가 행하셔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수동태란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바로 이런 수동태로서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고 아직 결혼까지는 많은 날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도중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마리아가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임신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 18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동정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 잉태설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성령 잉태설. 여러분, 성령으로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그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요즘엔 조금 결혼 전에 혼전 성관계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고, TV에 보면 아이고 그래 아기가 생겼어 그럼 막 축하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 기간에 만약에 간음을 했거나 또 이렇게 만약에 임신이 되어졌거나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쳐서 죽여도 되는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근데 의롭다 하고 남자도 전혀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이 요셉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이거를 어떡하나,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 난데 이걸 파혼해야 되겠다. 파혼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은 신부에게, 아내에게. 이 당시는 약혼만 해도 남편이라 그랬고 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고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남편이라 그러고 아내라,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잘못이 돌아가는, 결혼을 다 파기해버리면, 약혼을 파기해버리면, 저기 배가 불러가지고 저기 애가 나으니까 잘못은 누구에게로? 신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면서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이라 나오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뭐라고? 예수로 지으라고 말씀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태어나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 위해서 오셨을까요? 따라합시다.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시는 이름을 갖고, 아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요셉에게 정해주신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라 하면 큰 소리로 외친다고 죄가 사라져요? 죄를 숨긴다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꽁꽁 숨긴다고 해서 죄가 죄를 숨길 수가 있나요? 숨길 수 없어요. 내가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라면서 이제라도 내가 선행을 하면은 그 죄가 대신 사라지나요? 죄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수고로 내가 뭐 새로운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잘 살아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해결되는 거예요. 내 죄라면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름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계획 가운데 되지 않고 내 시간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결단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3장에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제 그 마리아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말씀을 기록할 때 여자들에 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요 기록을 쓰면서도 마리아의 얘기를 주로 썼어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주의 사자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그 잉태고지를 하죠. 그죠? 수태고지라고 그랬죠. 그 수태고지를 바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의 말씀을 보면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떠난 무슨 말을 듣고 떠나냐면 마리아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여종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마리아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37절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을 내가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자기 몸을 맡긴 거예요. 자기의 앞날을 맡긴 거예요. 자기의 모든 앞으로의 결혼 생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그 말씀을 믿는 그 마리아의 믿음을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 받는 분도 계신데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행하신 바로 구원의 모습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인데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도 이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약속을 듣고 또 깨달음이 오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생각 중에, 고민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름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어떤 다른 이름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그들하고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냐고. 아니, 그 예수님 복음을 제가 전하고 또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면 된다고. 마음에 모시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다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영접을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맛보고 누리는 자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시라. 그런데 우리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텐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살 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 땅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이름,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름이라고 나오죠.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 등장해요. 임마누엘의 뜻이 번역하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 나오고,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복이 뭐냐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내 이름보다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도 그랬잖아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드러내고 망령되이 하나님을 이름의 영광을 가리면 뭐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았는데 죄로 사는 거예요. 죄로 사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일을 하셔요.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자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되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든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나타내려 하고 증거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요, 몰라봐요? 알아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여러분,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기쁨이 달라요. 기쁨이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왜냐하면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못할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것. 나는 좋아. 근데 주님은 소외당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소위로 문답 1번. 나는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말을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또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데우고 싶었잖아요. 마리아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파혼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뭘 결정해요? 뭘 결정하냐면 마리아를 데려오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내 의를 나타내려면 파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마리아의 잘못입니다. 마리아가 잘못한 겁니다. 마리아가 저렇게 했으니까 마리아 때문입니다. 봐보세요. 배불러잖아. 나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요셉이라면 했어야 돼.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결정을 안 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요셉은 항상 어떤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이 오르신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었어요.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2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24절 25절 1장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데려오기도 했고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을 요셉은 원치 않는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바로 이런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는 자예요. 하나님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에요. 내 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누구의 정죄가 드러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옳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을 위해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을 위해 오신 예수님. 말씀 안 읽었나요?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물론 보지 못했지만 그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의 사역을,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AD와 BC가 나누잖아요. 기원전, 기원후. 2020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202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이 죄 많은 곳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곧 성탄절인데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졌던 그 이름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낼 자로 나를 삼으셨다는 것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구원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누리는 우리 월드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외아들